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왕의 절대적인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할지라도 대단할지라도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능력의 말씀은 나와 무관합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때부터 존재하셨을까? 아니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을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하죠? 에?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해요? 구약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해요? 신약 시대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약 시대라는 말은 옛날에 하신 약속이다. 신약 시대라는 말은 새롭게 하신 약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 구약 시대 그럼 구약 시대는 무슨 약속이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구약 시대 어떤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야. 그러면 신약 시대는 무슨 약속이에요? 신약 시대는 무슨 약속이에요? 역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야. 근데 예수님이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과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떤 신분으로 오신다고요? 구세주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신랑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신랑의 신분으로는 구세주로 오신다고 하는 구세주의 신분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그럼 구세주의 신분이라는 말이 뭐냐? 바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세주가 무슨 뜻이에요? 요빈아, 구세주가 무슨 뜻이야? 너 오늘 지각했어? 구세주가 무슨 뜻이야?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인이시다. 구세주야. 구세주가 무슨 뜻이야? 어디서 구원해?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셨는데 너희들의 죄,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해결하실 구세주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는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시느냐면 구세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바로 구세주의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우리는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왜? 누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이들은 구세주를 바라만 보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라만 보았어. 오늘날 화폐 가치로 말하면 이들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현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만약에 이들이 예수를 계속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이들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뭐기 때문에? 어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현찰을 손에 움켜쥔 자와 같이 현장에서 죄사함 받고,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현장에서 질병이 치료받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누구만 바라볼 수 있느냐?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한 사람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미 구세주가 2000년 전에 오셨을지라도 내게 구세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다려도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려면 첫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우리의 현찰이 있어야 된다 이 말. 믿음의 현찰, 예수의 현찰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는 누구시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떤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를 번역한 적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하라.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뭘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사역하시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그리스도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이다. 은서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예수라는 이름이 뭐야? 뜻이 뭐야? 예수라는 뜻이 뭐야? 예수가 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구체적인 사역의 역사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이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을 이해하려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알아야 돼.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이단이다라고 말하죠, 그죠?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이단이라고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지.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죠.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맞아요, 당연한 일이야.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말하는 거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또 무시해 보면은, 그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얘기하다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무시한다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거 율법주의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 그 율법주의자 이단이야? 이렇게 말해.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큰일 날 사람입니다. 우린 절대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려면 신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 구약에 나타나 구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역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고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어로 볼 때, 자, 말씀을 원어로 말하시오. 주경아, 말씀을 원어로 말해봐. 금방 말했는데 왜 모를까? 문경리 집사님 금방 말했는데 고개를 살랑살랑 그러면서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죠? 이유가? 그렇죠. 졸아서 그런 거예요. 이리 와. 엄마한테 가지고, 목사님 때렸다고 하면 폭력했다고 하려고 엄마한테 가지고 와서 손바닥 한 대 맞고 와. 엄마가 때리는 건 시험 안 들겠지? 가지고 와야지. 내가 때린 거 아니다. 네 엄마가 때린 거야. 우영이 너도 졸래? 네가 졸면 네 아빠가 때릴 거야. 자, 말씀이 뭐야? 원어로 교리나 영어라네. 원어로 말씀이 뭐야? 로고스하고 레마. 목사님 그게 잘못 썼나? 레마야. 말씀이라고 할 때 로고스와 레마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로고스의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로고스야. 레마의 말씀은, 자, 구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구약 시대야?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야? 오실 예수. 그 예수가 어떤 예수야? 구세주의 예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아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자, 이루실 말씀인데 아직 안 이루어졌을 때를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럼 이 로고스의 말씀이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능력이 있지. 왜 없어? 말씀인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능력이 있지. 근데 누구에게는 없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 다시 말하면 이 로고스의 말씀은 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아내, 병을 못 고쳐. 구약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을 들었어? 그들은 레마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들으면서 움직여가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어음과 같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어음과 같은 말씀이야. 예를 들어서 어음 하나를 인화에게 딱 주면서, 인화야, 어음 10,000,000원짜리 어음인데 너 이것 가지고 가서 티코 좀 하나 사와라. 티코 좀 하나 사와라. 어음 가지고 티코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음 가지고 가서는 티코를 사올 수가 없다 이 말. 그게 바로 로고스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어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누구에게만 능력이 있어? 이 어음이 누구에게만 능력이 있어요? 어음이 누구에게만 능력이 있어? 어음을 발행한 사람만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와 똑같이 로고스의 말씀은 하나님께만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로고스의 말씀 우리에게 아무리 주어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 하나님 자신에게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로고스의 말씀으로 사느냐, 레마의 말씀으로 사느냐,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의 차이요. 로고스의 말씀도 능력이 있고 레마의 말씀도 능력이 있는데, 바로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다. 로고스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은 내게서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레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으로 완성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자,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완성시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이 되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될 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홀로 가지신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완전할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완전할까? 완전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자신에게는 완전할까? 완전하지 못할까? 그 말씀이 완전하시지. 이해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근데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전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완전하신데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가 사용할 때는 로고스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아주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드신 말씀이 뭐예요? 뭐요? 여호나 뭐요? 무슨 말씀이야? 레마의 말씀이야. 레마의 말씀. 이해하세요? 우리 송도순 집사님 이해하세요? 양복순 집사님 이해하셔요? 뭘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말씀이에요. 다 같이 로고스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진 말씀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들려진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이때부터 무슨 말씀이 되었어요? 레마의 말씀이 되었어.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믿는 뭘 믿어? 뭘 믿어? 로고스의 말씀을 믿어요? 레마의 말씀을 믿어요? 레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로고스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믿는 자들에게 뭐가 나타난대? 표적이 나타난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새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노구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뭐가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표적이 나타난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사역일까? 그 사역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이요.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무조건 아무런 예고 없이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할 거야 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4,000년 동안,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4,000년 동안 알려주셔서 미리 예언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미리 예언을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이렇게 할게,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이렇게 할게, 4,000년 동안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약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모든 전체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을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을 이루어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몇 년 동안 예언하셨어요? 4,000년 동안 예언을 하실 때 무엇으로 예언하셨느냐 할 때 수많은 방법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많은 방법으로 예언을 하셨어. 많은 방법으로 예언하신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뭘로 예언을 하셨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셨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 같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실 때 엘이라는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어떤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엘이라는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또 어떤 이름으로 일하시느냐?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이해하십니까? 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무슨 이름으로 일하셨어? 자, 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신약시대에 일했어요? 구약시대에 일했어요? 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은 뭘까? 누구 이름일까? 은서야, 엘로힘은 누구 이름이요? 응? 누구 이름이야 엘로힘은? 미희야, 엘로힘은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이야?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이야? 유진아,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이야? 너 왜 로봇처럼 일어나서 말하냐?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무슨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여호와 샬롬이란. 여호와 샬롬은 누구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찌드게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하셨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랬어요? 신약시대에 이랬어요? 구약시대에 이랬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일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일하시면서 나는 엘의 하나님이야, 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찌도게느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야, 나는 아도나이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야.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찌드게노도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호와 아도나이도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호와 니시도 하나님의 이름이요. 할렐루야. 자, 이 이름을 누구를 대상으로 공개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공개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었어요? 안 만났었어요?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었어. 언제 만났었을까? 그때 만났잖아. 언제 만났어요? 불가능한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문제를 언제 만났어요? 구약시대 만났어요. 구약시대 언제 만났어요? 그 바통을 이어서 문경희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언제 만났어요? 자, 홍해에서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어. 광야에서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어요. 광야에서. 자, 여리고성에서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어. 아이성에서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강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라는 말이야. 강한 능력으로 홍해를 통치하셔서 가르시는 거야.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광야를 통치하셔서 만나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하나님께서 솟아오르게 하셔서 강한 능력으로 통치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사장을 앞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반드시 모든 전쟁에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에 나가시는데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목지를 점령할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천사야.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했겠어요? 보통이었겠어요? 잘했어. 아무리 잘해도,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점령할 때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칼은 여호수아가 휘두르는데 싸움은 누가 대신해 주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군 천사가 대신 전쟁을 치러주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를 준비하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도록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병 고치게 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실 때 이 사역이 뭐냐? 이 사역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능력의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능력의 사역이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자, 하나님이 엘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시고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일하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일하시고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으로 일하시고 여호와 찌드게나로간 이름으로 일하시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일하시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명진아, 너 목에 좀 기부수 좀 해야 되겠다.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실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셔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을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3년 6개월 동안 이루셔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누구만 예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예수 이름으로 누구만 교통이 이루어져요? 믿는 자들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전옥자 집사님이 어제 세상을 뜨셨어요. 한용수 집사님이 이제 9시 30분에 출발했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 9시 30분에 출발해서 이제 우리 교회장으로 한다니까 9시 30분에 출발해서 현수막을 다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갔더니 큰딸이 막 난리가 났대요. 안 된다고. 왜 기독교 장례 왜 교회장으로 치르냐고. 그래서 그 믿음 좋은 딸하고 사위에 한 분 계시잖아요. 부부가 설득하고 막 해서 이제 엄마의 유언이라고 했다고 해서 설치를 했대요. 그래도 불안하잖아. 그래서 어제 11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다 끝난다. 우상 숭배관에서 조금 설교하면서 다뤄주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가족들을 딱 모아놨어요. 딱 보니까 얼굴만 봐도 이 여자가 그 여자구나 알겠더라고. 간 사람 다 알겠죠? 이 여자가 그 여자구나 알겠더라고. 그래서 쭉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교회장으로 이제 교회장으로 이제 치르는데 우리 교회는 장례식장에서 자 우리 기독교 안에 우상과 미신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 특히 장례식 죽음을 이용해서 악한마게 대단 귀신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 안에 엄청나게 우상 숭배와 미신의 역사를 끌고 들어와서 지금 막 엄청나게 해석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미신의 역사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의 역사와 미신의 역사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운동을 펼치고 있죠 우리. 거짓말 아니잖아.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만약에 교회장으로 치르는 일에 있어서 유교식이 조금이라도 섞인다면, 만약에 제사음식을 차려놓는다든가 여기 뭐 이렇게 불을 킨다든가 그리고 국가꽃을 갖다 놓는다든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섞인다면 우리는 즉시 이 모든 현수막을 철수시키고 그 순간부터 교회장을 안 치르겠다. 당당해야지. 당당해야죠. 그럼 누구 때문에 이 얘기를 했겠어? 그 믿음 좋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분 때문에 그랬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겠어? 누구 때문에? 그 막
현수막 설치 못하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그 얘기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누구에겐 누가 막 봤더니 막 듣기 싫어 귀도 막 귓구멍을 후볐대. 왜 쓸데없이 제 귓구멍을 후벼?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제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딸이 바로 여기 앞에 있었고, 내 앞에 있었지. 바로 앞에 있어가 바로 그분만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만. 그리고 다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자초지정을 쭉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 보시. 그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뭐라고 말해? 예수님 믿으시나요? 얼굴 보니까 예수님 안 믿게 생기셨네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웃더라고.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딱 제 느낌에는 그때 그분이 딱 마음이 풀어졌다고 생각이 되더라고. 그냥 내 느낌이야. 이거는 내 느낌이야. 딱 예수님 안 믿으시는 거, 얼굴 보니까 예수님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때부터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단호합니까? 왜 이렇게 단호해요? 섞이면 안 되니까 단호한 거예요. 뭐가 일해야 되느냐? 예수가 일하셔야 돼. 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어요?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현찰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용할 수 있도록 현찰을 주신 거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현찰을 주셨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현찰을 주셨다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찰과 같은 레마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들 손 꼭 잡으시고 사용할 수 있는 현찰과 같은 레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망하지 말고 확실하게 사용해서 신령한 자유를 누립시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집사님 10,000원만 줘봐요. 10,000원. 20,000원 줘도 되고 기분 좋으면 100,000원 줘도 아무 상관없고 1,000,000원 주면 더 좋고 10,000원밖에 안 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 은서야 나와봐. 야, 너 뭐 갖고 싶어?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갖고 싶어? 응? 10,000원짜리 뭐 갖고 싶어? 10,000원짜리 뭐 사고 싶어? 응? 먹을 거를 충분히. 자, 너 이걸 가지고 네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내가 뭘 줬어요? 어음을 줬어? 현찰을 줬어요? 현찰을 줬어. 그런데 얘가 이런 미친 개 같은 자식 보게 이런 걸 왜 나한테 주고 얘 나이 딱 버렸어. 버렸더니 주경이가 주워 버렸네. 주경이가 주워서 지가 가서 먹을 걸 다 먹었어. 누구 유익이요? 지 유익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 동안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천 년 동안 어음과 같은 역할로 사용해서 다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 현찰로 만들어 버렸네. 그리고 현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 그랬더니 이런 이게 뭐야 이게 현찰이 난 어음이 좋아 하고 딱 집어던져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집어던졌어. 집어던졌는데 누가 주웠어? 주경이가 주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누구에게 흘러갔대? 이방인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현찰을 주워서 거저먹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과 같은 우리들이 다 현찰을 사용하고 현찰을 다 사용하다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사람이 없네. 그때 다 사용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로 넘어간대? 현찰이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간대요. 이 현찰이. 그래도 지금 이 현찰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다 사용했잖아, 그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이 사용하게 네가 가지고 와서 사용해라. 들어가. 이해 무슨 소린지 이해합니까? 이러하에 무슨 소린지 이해해? 응? 너 무슨 소린지 이해해? 콧구멍 쑤시지 말고 이놈아. 이해해? 응? 우영아 이해해? 무슨 소린지 이해해? 너 설명해봐. 일어나서 설명해봐. 나와서 설명해봐. 응? 일어나서 설명해봐. 일어나봐. 스프링처럼 팍 일어나야지. 그래도 일어나는 건 많이 좋아졌네, 그죠? 설명해봐. 응? 알긴 아는데 막 말이 안 나오지.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여기 누구 다 시켜봐라. 누가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지. 권사님 얘기해 볼래요? 우영이는 앉는다고는 안 했잖아. 노영집 앉는다고, 권사님 앉는다고 막 볼살이 떨릴 정도로 흔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찰의 이름, 예수의 이름, 레마의 말씀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으니 나와 여러분 모두 영육간의 문제를 기도로 믿음으로 다 해결해 가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 얼마치 사 먹을래? 은서야 얼마치 사 먹을래? 얼마치 사 먹을려? 11조하고 11조 1,000원 감사헌금 1,000원 주정헌금 1,000원 덧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중학교 회비 있냐? 중고등학교 회비 있어? 없어? 그럼 7,000원짜리 사 먹어. 모자르면 네 엄마한테 얘기해서 달라고 하고 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레마로 주셨으니 누구 이름으로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야 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으로 사역을 하셔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뭘로 나타내셨어요? 뭘로 보여주셨어? 뭘로 알게 하셨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능력 있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능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따르는 표적 있게 하시고 기도 응답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불신앙 속에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서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음이 되지 않도록 현찰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축복으로 전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으니 주님의 고난이 내게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고난이 내게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고난이 내게 헛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오면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속에 역사할 때 질병과 저주와 불신앙과 시험으로 역사하는 또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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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